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불붙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칫 지식만 남고 식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뜨겁게 다시 일어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서 불붙는 우리 마음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자칫 지식만 남고 식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뜨겁게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이 그런 첫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기도하며 드리는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이웃과 불편함이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알리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2023년 완공이 될 때까지 안전사고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치솟고 있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이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원하지 않는 질병과 상처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불쌍한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여정 최원정 권사님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께서 아직도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에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예물의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감사와 믿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들이 더욱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에 복을 주셔서 11조의 예물이 풍성히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것은 면하게 하소서. 죄된 것은 피하게 하소서. 해야 할 것을 담대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을 허락하시고 관계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말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26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호수아 산책, 여호수아와 함께 걷는 여정 네 번째. 오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변종인 이 오미크론의 기세가 그야말로 거셉니다. 지난 2월 23일 수요일까지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총 확진자는 약 25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11일 금요일부터 지난 23일 수요일까지 13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약 124만 명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확진된 수가 그 이전에 2년 동안의 총 확진자 수와 거의 같으니까 정말 대단한 확산 추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온 인류가 꼼짝을 못하니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나라, 그리고 회사, 지식인, 자본가들 모두가 총동원해서 다 달려들어도 겨우겨우 대처해 가고 있으니 코로나19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 주 중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전 세계 각 나라는 그 전쟁, 그 침공으로 인한 여파가 어떻게 얼마나 미칠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죽음, 경제적인 타격, 사회적 혼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감당해야 그나마 감당할 만한 이런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너무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재물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큰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여리고성 같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견고하고 높고 강한 그런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는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여리고성 같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자료들을 토대로 복원을 해보면 저렇게 성벽이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 성벽이 약 7m입니다. 그 앞쪽 성벽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다시 그 뒤쪽의 높이가 약 9m가 넘는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이었으니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여호수아 6장은 그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립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2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난공불락 같은 이런 문제, 그야말로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함락 이야기가 주는 교훈, 이 교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이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의 함락은요,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처럼 굳게 닫힌 성, 출입하는 사람도 없을 만큼 굳게 걸어 잠근 이 여리고성.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행동 요령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이 함락 사건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특별히 큰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끝까지 구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사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론 다윗의 용기와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에도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에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를 맛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당했던 패배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문제가 크냐 작냐 이것만 보입니다. 그 문제가 어렵냐 쉽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강하냐 약하냐,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이것이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문제를 대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끝까지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은혜로 감당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그분의 은혜의 결과로 승리했음을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던 이분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준비해라, 군사훈련을 시켜라,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여리고 성을 매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7일간 매일 돌되 6일째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의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전술적으로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성 주위를 돌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다가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순식간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순식간에 불순종의 분위기로 그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7일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7일간 했다는 것, 7바퀴를 돌았다는 것,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수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 것이나 믿어라,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것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의미 있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빛을 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칙상으로 보면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그래도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런 놀라운 신적 권능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갈채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인류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섭리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로막히진 않는지요? 주님을 위한 순종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나의 이런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비싼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도 가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도 쌓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해 갔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이 축적되었기에 오늘 본문처럼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힘이 됐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만약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하여 저항함으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티끌 자체로는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티끌들이 모아져서 태산을 이루게 되지요. 세계 최고봉 8,848m,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으로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하루아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이 쌓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훈련의 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이 성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참 버거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그 성을 무너뜨렸음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과 순종의 귀한 훈련의 장임을 잊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거대하고 강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상황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교회 직원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이 주중에 저를 포함한 다른 교육자들과의 쭉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와 그리고 화요일까지의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데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가 확산 없이 속히 정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부터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원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은 정기 직원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단 3월로 연기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지금 계속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은 됐는데 이제 곧 본격적으로 땅을 파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명철 선교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금숙 사모님 시모 되시는 고 신한남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8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10만 명을 넘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생업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국민들, 또한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대책을 통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는 3월 9일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며 더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로 잘 이끌어가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선거 유세가 진행되면서 서로를 향한 저급한 비난, 비방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을 갈라놓는 분열의 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의의 경쟁과 선거 후 아름다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을 넘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셔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도 크게 확산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프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기도에 힘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덧입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